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면에 있는 20페이지에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나는 수주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와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에는 모두 7개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들이 있습니까? 먼저 방금 읽은 그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가 먼저 주어지고요. 그 비유에 대한 해석, 예수님 가르치심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인데, 그리고 또 24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후에 24절 이후를 보시면 가라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또 31절부터는 겨자씨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겨자씨 비유가 있고요. 33절에는 또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또 44절에도 보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등장하고요. 또 45절에 보시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47절에도 보시면 물고기를 모으는 그런 비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가 47절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들을 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비유들이 모두 7가지가 모두 무엇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들을 다 모아놓고 있는데 7개의 비유, 우리가 주일에도 7개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죠.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7개의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라고 마태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각각 다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같은 이야기일까요? 첫 번째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두 번째부터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 이후에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러면서 두 번째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들고 계시죠. 무엇에 관해 하신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천국은, 이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31절도 보십시오.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렇죠. 31절에도 겨자씨 비유에서도 천국은 마치,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33절에도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요. 44절에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도 4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7가지의 비유가 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9달 동안 구약을 살피면서 함께 통독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임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실 그 천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언젠가는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 앞에 찾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전혀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와 지금 그들 앞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위에 있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는데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들으면서도 귀가 둔하여져서 듣지 못하고 무엇을 보면서도 눈이 감겨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건 당시의 무리들이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랑 똑같았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무리와 제자들은 조금씩 구분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할렐루야. 너희는 보기 때문에 복이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너희는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떠난 후에, 그죠? 예수님 그 곁에 남아있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 그들에게는 희미하게나마 이 진리가 열려지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의심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방금 전에 마태복음 11장 본문을 보시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의심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지만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바로 곁에서 보면서도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락가락하는 거죠.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이분이 정말 그분이 맞는가? 구약이 예언한 그분이 맞는가? 그렇게 의심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의아해하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둔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지만 이런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제자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제서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자 그제서야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가 있다. 그런 제자들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오순절 사건은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고요. 아직은 그들 가운데 경험되지 못했던 일이고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들 가운데 찾아와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 가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제자들이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표적과 이적이 어떤 메시지인지 그들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까? 7번이나 반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이 다 듣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랑 똑같은 모습인 거죠. 지금 전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밀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해주고 또 말해주어도 까먹고 맙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천국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반복하시면서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 비유로 설명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굳이 전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우둔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인데도 왜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수고로움을 감당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지금은 다 까먹고 잊어먹는 것 같지만, 다 놓쳐버리는 것 같지만 그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인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전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감동하시면 이 모든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며 깨달아질 것들을 예수님 내다보시면서 반복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셨던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우둔한 제자들인 것 같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들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그런데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단박에 깨닫고 하나를 가르치니 열을 알아서가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며 인내하시면서 오늘의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을 끌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시며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우리가 이 사랑을,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지만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전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품고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눌 때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런 인내와 오래 참은 이런 믿음이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 삶에도 있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삶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